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한 4분의 3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서로의 상처, 아픔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의미와 과정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화해는 좀 달라요. 화해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한 사람만의 결단이 있어도 용서가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 결단해도 용서가 되죠. 그런데 화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두 사람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야곱과 에서 사이에 정말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4절일 겁니다. 4절에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에 몇 장을 걸쳐서 나왔던 에서와 이 야곱의 갈등의 문제가 드디어 오늘 해결이 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 문제가 사실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들어갈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해의 문제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화해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화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해의 문제는 이 정도 중요하기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화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도 아니죠. 화해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은 성도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화해를 이루기 전에, 이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줄을 세워놓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가족들을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세워 놓는 것을 보면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세울 때 맨 뒤에다가 세워 놓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야곱이 맨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디 서 있었습니까? 가장 뒤에 서 있었어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도록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맨 앞에 선봉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 다니던 삶이 이제는 맨 앞에 선봉에 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 하지 못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안 그래도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안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서로 미안하단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한 달 동안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시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부부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굉장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을 향하여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7번 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야곱으로서도 쉽지 않은 시간 보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참 힘든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형님 앞에서 그가 7번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꺾이고 나니까 여러분, 형 앞에서 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여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절을 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꺾이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꺾이고 죽으면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형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어디서 풀어졌던 것일까요?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400명을 지금 끌고 옵니다. 지금 화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내 복을 차지한 그 야곱, 그 녀석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어디에서 풀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죽은 자처럼 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이 풀어졌던 거예요. 형이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다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녀석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느라 옷은 다 찢겨졌고 몸은 진흙으로 온몸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 에서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엎드려 절을 하고 또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꼴이 되었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에서의 마음 안에서 죽일 대상인 야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왔는데 그 죽일 대상이 야곱이 사라진 것은 야곱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치지요. 살아있어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보기에는 야곱은 이미 죽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죽이려고 했던 야곱이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 마음 안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뜨거운 형제애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야곱이 얼굴에는 기름이 잘잘 흐르고 있고 여러분 거만한 태도로 왔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화해는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동안 에서의 얼굴만 떠올리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만 떠오르면 원수 같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내가 매일 겪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내 영혼을 아주 차갑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반복되는 그 일, 내가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아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운 사람이 있죠.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면 화가 나고 그 얼굴이 정말 악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마처럼 보이던 그 얼굴에서 긍휼함과 불쌍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고 때로는 짐승처럼 보였던 그 얼굴이 오히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화해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선교팀을 이끌고 저 부탄이라는 나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탄에 선교팀을 이끌고 다녀왔어요. 부탄에 가기 위해서는 방콕에서 경유를 하는데 갈 때 8시간, 올 때 9시간 대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방콕에 와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이 시작되었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팀이 이 선교를 떠나오기 전에 준비 모임을 할 때 목사님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교를 마치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빚내서 선교를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 다 대줘서 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그 성도님하고 저만 단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같이 팀원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잘못하면 뭐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내가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죄송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팀을 이끈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팀장일 경우에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성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에게는 순종해도 어떻게 성도가 성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해요. 지금 울 타임이 아닌데 계속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코를 납작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의 죽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죠.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 성도가 제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게 밥이 먹히겠습니까? 그냥 화만 나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밥만 우거우거 입에 넣었는데 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마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도 제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저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 마음 안에 그 성도님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성도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도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저 성도님은 도대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목회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도대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셨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오히려 불쌍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과 오히려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얼굴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얼굴 보기가 싫고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봐야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매일 기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평생토록 남편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화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화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요? 제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으로는 사랑과의 화해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화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 가운데 덮어져야 여러분, 그래야 사람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자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제가 산처럼 많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고,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직장의 그 상사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끝난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한 학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학생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두 분 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모 손에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고모는 이 조카들 키운다고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평생토록 그냥 이 아이들만 키우느라 그냥 자기의 모든 전 삶을 이 조카들에게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고모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온갖 짜증을 이 조카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게다가 이 고모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관계는 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한 번은 교회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 순간에 이런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늘 똑같이 그날도 고모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고모의 얼굴을 보는데 내 마음에 화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또 똑같이 싸우고 막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날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고모의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모도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는 고모를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그 고모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모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모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고모 진짜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생 너무 많았어. 너무 미안해. 고모가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데 그 순간에 고모 안에 있던 지금까지 응어리로 쌓여져 있던 이 모든 응어리가 그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를 볼 때 눈가 옆에 있는 주름살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이제 살이 빠져서 목이 가늘어진, 그리고 근육이 빠져서 어깨가 그냥 축 늘어진,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내일 출근했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바꿔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냥 다른 길로 피해 다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도망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부어지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두렵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치가 떨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 안고 우는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아버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안고 우는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과에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러운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안고 우는 화해의 일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얼굴을 보기 힘든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얼굴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얼굴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보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을 받고 하나님,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했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때로는 너희 앞에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